누가 우리의 왕이신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서 백성들은 왕을 구했는데 그 왕을 구하는 그 일로 지금까지 왕 노릇 해오신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는 그런 일이 된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서운한 마음을 가졌을 때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이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백성들이 이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둔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러나 사울이 참 겸손한 그런 제스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왕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 겸손한 제스처는 오래가지 못하고 그에게 권력이 주어지게 되자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 제사하는 일을 감히 자기가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는 듯 했는데 채 잊어지기도 전에 아말렉을 멸하는 그 전쟁에서 아말렉을 전쟁에 이겼지만은 쓸만한 사람은 아껴두고 또 쓸만한 짐승들은 살려서 백성들이 요구했습니다. 저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그런 몇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왕이시다. 구약에는 그렇게 이제 쭉 보이잖아. 하나님 왕이다. 그런데 구약에 이어지는 신약은 구약의 그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면서 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참 왕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구약과 함께 신약을 읽는 종교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 지구상에서 아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가 있지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러나 유대교가 구약은 그렇게 중요히 여기면서도 신약을 그렇게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그들은 이 구약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만큼은 아니지라도 유대교의 다음 각에 구약을 중히 여기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그들의 거의 모든 내용들이 구약에 근거하고 있죠. 그리고는 기독교와는 또 다른 계보를 열어가지고 우리 이슬람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장남인 이스마엘에게서 우리가 찾는다. 그러면서 이스마엘 계보로 기독교를 보고 한 600여 년 뒤에 지어낸 짝퉁 종교죠. 짝퉁 종교입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이 지구상에 이렇게 크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구약과 함께 그리고 그 구약의 성취로 기록된 이 신약을 아울러 읽으면서 이게 구약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절 본문으로 제시한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19장 16절은 바로 신구약 성경이 하나로 된 이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그거의 17장 그리고 19장에게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17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왕국을 적대하는 그런 세력이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면 붉은 짐승도 있고 거기 또 여러 짐승 그러죠. 17장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미혹하는 세력이 사탄과 그 사탄의 졸개들 그리고 그 사탄의 지휘를 받는 그런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서 영적 전투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누가요?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시리라. 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도 그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그에게 붙은 성도들도 그 전투에는 이긴다 하는 것이 이미 2000년 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기독교 신약의 이 기독교가 일어나서 이제 막 퍼져나갈 때에 많은 박해를 받던 그 시대에 교회의 현재 모습,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만 보고 그 지상교회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않도록 동시에 천상에 있는 교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지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동시에 같은 시각에 한편으로 천상에는 이런 광경이 전개되고 있다.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전투 중에 있는 교회, 고난 중에 있는 교회가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회의 현재 그리고 교회의 영원한 미래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19장 16절에도 보시면 여기 백마탄 한 분이 있죠. 백마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백마탄 한 분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죠? 그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19장 11절에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죠? 충신과 진실이라 해서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인데 그 이름이 충신, 진실. 그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19장 16절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법, 그걸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은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왕이시다. 그게 무슨 뜻인가?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 그런 표현 잘 쓰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때로 예수님은 나의 친구, 어이 친구야 이러면서 그 예수님과의 친구성을 과시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식의 표현이 가능할까? 어이 친구야. 근데 성경은 여기 하나를 더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그분이 위로자여 구원자의 친구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기독교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분은 왕이시다. 왕이 뭡니까? 좋은 자가 아니라 말만 해주는 자가 아니라 통치자, 다스리는 분입니다. 참고하는 분이 아니라 결정권자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항상 기준이 되는 분인 것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노래도 부르고 뭐 같은 가사를 반복해서 부르잖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그럼에도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하지는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낯선 거예요. 예수 나의 친구, 예수 나의 위로, 예수 나의 구원. 근데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 그건 좀 관두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다. 그걸 진단하는 것이고, 21세기 한국 그리스도인의 핵심 문제가 뭐냐. 이것도 첫 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왕은 필요하다. 왕은 필요하다. 그러나 통치는 부담스럽다. 그지? 왕은 필요하다. 그러나 통치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런 그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왕을 원하는 거예요. 왕이 없는 것 아닌데, 그 왕은 통치하는 왕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백성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가져주는 그런 왕. 그게 이제 사울 같은 왕을 택하는 거죠. 사무엘상 8장의 백성과 오늘 우리는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주변 나라를 볼 때 우리의 형편이 불안해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결정해야 될 때 세상 방식을 적용합니다. 불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걸 딱 결정해야 할 때는 그 하나님 방식을 아니죠. 세상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결과가 좋으면 그렇지만은 결과가 나쁘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왕은 필요하지만 왕의 통치는 불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은밀한 불신앙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은밀한 불신앙이다. 은밀하게 따지게 보면 그건 불신앙이다. 불신앙이다.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무신론, 현대적인 무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은 실제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좀 불편해 여기는 거죠. 자,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뭔가 있어야 돼. 여기 보면 예수만으로는 뭔가 좀 답답해. 예수를 믿으시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란 증거가 되지. 예수를 믿었으면 성공해야 되고, 예수를 믿었으면 안전해야지. 그죠? 예수를 믿었으면, 겉으로는 예수를 부정하지 않지만은 실제 기준은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성공이 있어야, 안전이 있어야, 이념이 있어야, 자기 개발이 있어야 잃어버리면 실제 기준은 그것들이 왕이 되어버린다. 성공이 왕이 되고 안전이 왕이 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절대 겉으로는 예수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 기준은 다른 왕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도 필요하지만 성공 없이는, 안전 없이는 불안하다. 오늘날은 다 이제 돈으로 집결되니까 돈 없이는 불안함. 이런 구조가 바로 우상 숭배의 가장 세련된 형태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을 보면 상당히 그 무지막지한 우상 숭배가 있죠. 그냥 다 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해라. 아주 무지막지한 우상 숭배죠. 근데 아주 세련된 우상 숭배가 뭐냐? 예수도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근데 예수만으로 아니다. 그죠? 예수만으로 아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권세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아주 결정적일 때 누가 주도권을 가지는가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고난받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 가운데서는 다른 모습으로 겉으로 드러난 그런 우상 숭배죠. 그게 주로 이제 지금은 정치 권력,
사람에게 이제 모아지는 거죠. 그 앞에 가면 머리 숙이도록 하는. 그러나 그것은 그냥 드러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소위 좀 자유로운 지역,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또 진영은 보면 예수 믿어라, 신앙생활 해라. 그거 방해하지 않아요. 그 방해하면 이제 뭡니까? 백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래가지고 받아야. 그러나 그걸 방해하지 않는데 스스로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이 있어야 되고 부여가 있어야 되고 성공이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가장 세련된 우상 숭배의 형태다. 그리고 신앙은 굉장히 사사롭게 적용된다는 거죠.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반드시 생기는 결과가 뭐죠?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 나의 삶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죠? 아, 아. 최근에 아마 우리 연찬님께서 한 번씩 그런 표현을 강하게 했어요. 이게 그냥 뭐 조금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삶 전체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구나. 잘 보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 그럼 삶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 신앙 문제 그건 개인적인 문제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정치는 별개야. 그냥 경제, 직업 혹은 가정은 그건 중립적인 것이야. 이렇게 이제 물타기를 해버리는 거죠. 과연 믿음이 개인적이기만 한 것인가? 내가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나는 사회 전체에 낯선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그죠? 정치가 과연 별개인가? 과연 주님이 왕이시라면 정치적인 이런 형편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경제적인 일에서도 내 직업과 관련해서도 가정도 그죠? 주님이 왕이시면 내 직장 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그죠? 주님이 왕이시라면 내 가정과 관계에서는 어떤 일정을 취해야 될까? 왕이신 그리스도는 중립지대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우리는 자꾸 예수님 자꾸 나서지 마시고 거기 계세요. 그냥 그죠?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것이 자꾸 나서지 마세요. 불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모실 수 있는가? 여기 왕을 기능이 아니라 주권으로 고백해야 된다. 이 표현은 뭔가 하니까 그 왕이 있어서 내게 뭘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묻고 싶은 겁니다. 이제 만약에 예수 믿었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흔히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예수 믿으려 할 때 흔히 하는 질문들이죠.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지는데? 그게 흔히 하는 말로 그게 뭐 밥을 주나 돈을 주나 뭐 이런 말도 하고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지는데? 기능으로 묻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예수께서 지금 무엇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도록 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의 전생에 관련해서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죠? 내게 유익을 주면 그는 주님이시고 내게 유익을 안 주면 그는 주님이 아니다. 이런 생각. 뭔가 이렇게 도구, 수단처럼 여기는.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 구조. 순종은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결정의 우선순위. 그죠?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너가 그렇게 나의 뜻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되게 손해가 되는데,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우리가 재판의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나라가 이렇게 해서는 뭐 유지될 것도 없겠네. 그렇잖아요. 이 최고 국군 통수권자인 분이 어떤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뭐 명령을 했는데 그 아래에 있는 부하들이 각자 알아서 했다. 각자. 그게 뭐예요? 근데 개중에도 보면 몇몇은 끝까지 자기에게 명령을 한 그분에 대해서 끝까지 입장을 견고히 가지는 거죠. 이게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주님 앞에 저 정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선택의 순간에 과연 뭘 선택하는가? 근데 선택하면 주님의 뜻, 들은 바가 있어서 주님의 뜻 그대로 하려면 손해가 예상되는 거니까 모여야 될 텐데 손해가 예상돼. 그럴 때라도 너는 지금 이제 가장 참 비참한 군인의 모습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연금 때문에 군인들이 그냥 그렇다 이거지. 이게 그런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도 문제네. 그죠? 그런. 자, 지금 연금 연금 보존하려고 하는데 또 그다음 더 힘센 놈이 나타나가지고 연금 다시 삼키려고 그러니까 이건 또 뭐예요? 손해가 예상될 때 또 앞뒤가 설명되지 않을 때 그죠? 다 알아야 순종이 가능합니까? 많은 경우에 순종은 알지 못할 때, 알지 못하고도 그분이 원하시니까 하고 가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12 제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포함해서 12 제자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어떻게 마지막 죽음을 죽을지 알지 못했어요. 그죠? 교회가 막 번성해 나가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시지. 이러다가 다시 오신다는 주님 오시겠구나. 근데 예외 없이 거의 모든 제자가 다 순교의 죽음을 죽은 거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그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육체의 전부를 마지막에는 어떤 무엇을 위해서인지 모르지만은 아주 고귀한 그런 죽음으로 통과하도록 만드는 그게 영원 세계와 관계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무엇이 있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지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이라면 지금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만 딱 생각해요. 사울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다윗은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이라면 지금 무엇을 기뻐하실까? 자, 우리는 예수님 이러면 나의 구원자, 나의 위로자, 내 유익을 많이 생각해요. 그게 이제 개신교가 처음에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의 어떤 주제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랬다면 칼뱅 같은 이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 관점이 달라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왕이신 그리스도는 나를 보호하는 분 맞죠? 아닌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다스리는 분. 그죠? 나를 다스리는 분. 우리는 왕에게서 보호를 원하면서도 왕의 간섭은 싫어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왕권은 항상 이 둘을 함께 가져오는 것이죠. 보호, 그러면 당연히 통치, 보호, 통치. 통치를 거부하면서 보호만 기대하는 신앙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보호와 함께 통치.
자, 이제 개인과 교회, 사회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을 보자면 개인의 자리에서, 개인적이죠. 개인의 자리에서 내가 이 결정을 내릴 때 예수님의 주권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기도 시간은 느리면서도 결정은 바꾸지 않는 그런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했으면 기도를 한 만큼 결정에 누가 제일 우선이 되죠? 바로 그분. 그런데 오늘날 기도라는 게 자기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는 여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밤을 샜다 그러고 그리고는 금식했다 그러고 이러니까 그건 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와는 상당히 먼 종교가 되는 거죠. 그 보고 있으면 저런 종교 우리 성경 읽기 전에도 주변에 늘려 있는 게 저런 종교인데 자기의 소원, 자기의 주장, 자기의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음식을 먹지 않기도 하고 기도는 늘리면서도 결정에 있어서 누가 주권자인가 그 부분은 변하지 않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자리에서 교회 성공 기준이 뭐냐? 최근에도 이게 참, 참, 참 답답한 일이. 아마 작은 교회 같으면 이제 그런 일은 안 일어났을 것 같은데 교회 규모가 크고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지금 교회 지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지분이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런 요구를 들을 때 젊을 때는 안 그러신 분이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가 교회 성공인가? 숫자, 영향력, 지분? 근데 왕의 성품이 드러나는가? 그 교회에. 그죠? 교회가 왕의 통치를 가리는 그런 장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왕의 통치가 잘 드러나는 그런 교회이면 참 그게 바람직한 교회라.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세상의 어떤 이념도 세상의 어떤 이념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체하지 못한다. 공산주의 이념, 사회주의 이념, 평화주의 이념, 심지어 민주주의 이념조차도 그 민주주의라는 것도 어떤 하나님의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서 그 거리를 가져야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굉장한 그 민주주의죠. 민주주의고 국회를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딱 다수를 차지하더니만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것으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나. 그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통용은 되잖아요. 이게 절대적으로 돼버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뭘 원하실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기독교 국가에서 그런 식의 모습은 이미 독일에서 보였던 거죠. 1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독일이 어려울 때 나타난 독일의 구세주가 바로 하일, 구원자, 히틀러예요. 그죠? 근데 그 유럽에서 그렇게 신앙이 있다는 독일 나라 전체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백성들을 그렇게 그게 이제 민주를 표방한 독재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알아요. 민주라 그러면 좋은 거라는 거 알아. 근데 민주를 표방한 그런 독재, 아주 사악한 그런 모습을 가지는 거죠.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사회 속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지 않아. 왕의 성품으로 분별해야 돼. 이게 정의냐? 이게 긍휼에 맞느냐? 이게 진리에 맞느냐? 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마지막 고백은 누가 우리의 왕인가? 이게 사무엘서의 그 질문이죠. 누가 우리의 왕인가?
사무엘상 바로 앞에 있는 게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이래 되잖아요. 사사기 마지막 그 무렵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 말이 반복되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 들어와서는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요구하잖아요. 그 질문하는 것이 누가 우리의 왕인가? 자, 우리는 사무엘의 그 시대를 지나고 열 왕들의 시대, 많은 왕들이 지나가는 그 왕들의 시대도 지나면서 그 인간 왕들의 실패, 처절한 실패를 보잖아요. 왕이 있는데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거죠. 또 왕이고 왕의 집안이기 때문에 그냥 잡혀가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은 그 현재 왕이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왕의 눈은 빼어 뽑혀나가고 눈 빠지면 그 다음에 눈으로 보았던 거 다 빠지면 좋겠는데 눈은 빠졌는데 눈을 통해서 들어온 그 기억, 그 광경은 내리 속에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왕 모습. 그리고 선민이라던 이 왕을 요구하던 그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에 갔어. 이방신을 섬겨야 되고 이방 왕들을 왕이라고 부르며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된 것이지. 그런 것이 끝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고는 드디어 구약이 마치고 신약이 열리면서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는 그분. 그래도 못 알아볼까봐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그분의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21세기 한국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세상을 장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높은 예배당을 짓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나마 진짜 왕을 모시고 사는 삶. 그죠? 보이지 않게나마 진짜 왕을 모시고 사는 삶. 자, 우여곡절 끝에 우리 또 멀리 흥룡강성에서 또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왔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붙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 회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과연 여기가 천국 가기 전에 준 천국이로다. 그러고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생애에 이런 기회를 주신 것 생각하고 여기서 정말 왕이신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법을 터득해 나가. 이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자유라는 이름 가운데, 민주라는 이름 가운데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긴장하는 걸 풀게 만드는 이 참 희한한 세력, 그죠? 모든 걸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데 이 속에서 왕이신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까? 그러면서 이런 자유가 없는 그런 형편에서 나는 어떻게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까? 그죠? 자유라는 그런 나라, 자유민주라는 그런 나라뿐만 아니라 공산이라는 아니면 사회주의라는 그런 나라에서도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법. 그걸 이제 잘 터득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을 또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며 함께 왕을 모시고 살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죠?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를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의 위로자,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그가 나의 왕이시다. 아무쪼록 말씀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제후로 왕이신 주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있고 여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사나 저곳에서 사나 왕이신 주님을 바로 모시고 사는 훈련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